반갑습니다. 무더위와 또 가뭄을 해소시켜줄 비가 좀 오더니 또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대구다운 온도를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중등부 학생 한 명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 예배에 대해서, 중등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들은 설교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와, 얘가 설교를 듣고 있구나, 지난주에 했던 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지금 교육부서는 하나바이블이라고 하는 총회에서 나온 공과를 가지고 매주 이제 성경 본문이 그 공과 진도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때가 소선지서, 구약의 소선지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몇 주째 아이들이 이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선지자의 외침이 이 선지자의 이름만 바뀌는 것 같고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중등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 들으실 테니 말이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짓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금 참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는 외침인 것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도 이 외침이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말을 해서 듣지 않으니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제 아이의 관계에서 이런 비슷한 관계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딸을 둘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가 6살인데 제가 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아빠입니다. 정확히는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저는 아이를 키우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아메리칸식으로 키우는 아빠가 될 줄 알았는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는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간섭을 많이 하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잔소리는 이제 생활 지도입니다.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마라, 밥 먹을 때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막 이런 생활 지도 잔소리죠. 뭐 식사 예절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생각해 보면 6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그렇게까지 제가 잔소리를 하나 싶지만, 지금부터 이 바른 식습관과 바른 생활 습관이 길러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것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런 말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고요. 물론 제가 하는 이 잔소리가 무조건적으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너무 같은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자주 한다고 아내에게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쉽사리 그 습관이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어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교정이 안 되니 제가 더 계속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저는 이 아이의 부모로서 이 아이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장 12절을 먼저 함께 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본문은 에브라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거짓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거짓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배교적인 행동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유다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를 꼬집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쉴 새 없이 방황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꼬집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고, 또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두셨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갑니다. 바람을 먹으려는 것과 종일 동풍을 따라가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아주 무모하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종일 동풍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헛된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외교 정책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외교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에는 기름을 보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와 애굽은 당시에 이 근동의 강대국들이었지만 또 서로 굉장히 앙숙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강대국들은 이 이스라엘의 안녕과 평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는 그저 착취와 이용의 대상이 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는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에 그 패권을 쥐고 있던 국가였던 이 아수르와 애굽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정치적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자신의 나라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위를 지금 에브라임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꼬집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동맹 정치는 또한 바람을 먹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은 여러분 실체가 없습니다. 손에 잡으려 해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받고자 하는 행동 자체가 이 바람과의 교제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잡을 수 없고 갑자기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바람처럼 말입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이 에브라임이 했던 약속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동맹은 에브라임에게 헛된 기대감만 가지게 할 뿐, 정작 그들이 필요할 때는 이 동맹 국가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동풍 비유는 에브라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훨씬 극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에브라임은 종일 동풍을 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풍은 요단 분지 동편의 메마른 지역에서
서쪽 지중해 연안으로 주기적으로 부는 아주 뜨겁고 메마른 바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낮에 부는 동풍에 노출된 꽃과 식물들은 쉽게 시들어 버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 동풍은 식물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바람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어리석게도 생명을 위협하는 이 동풍을 뒤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생명과 구원을 주는 이 도와줄 힘과 의지가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바람과 같이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동풍과 같이 해만 끼치는, 실제로는 도와줄 힘도 없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따르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강대국에서 정치적 구원자를 찾으려 하는 이런 태도는 그저 자진해서 스스로 멸망에 몸을 맡기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에브라임은 애굽과 아수르 어느 한쪽에 의지하는 것으로는 불안했는지 이 둘 다와 화친을 맺어서 이 둘 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보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실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외교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신실한 모습이 아닌 그저 여기저기 기회만 쫓고 있는 이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애굽과 아수르의 손을 붙잡고 자신들의 평안과 안녕을 구하려 하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 손에 붙들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지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보면 모르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비난을 했던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고 꼬박꼬박 그들이 해야 할 제의적인 행태에 그 규례를 지키는 제사들은 열심히 드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늘 하나님께 제사는 잘 지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삶이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규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로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꼭 잡으려 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는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주님 맞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부터 바뀐 임내송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며 충분하십니까? 우리 끊임없이 확인하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의 안전장치로 삼고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입니까? 혹은 집, 혹은 넉넉한 돈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주님이 아닌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의 자세를 바로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야곱은 부정적인 인물로 전체가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곱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미묘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자신의 방법과 속임수 등을 동원하여 살고 있다라고 지금 호세아는 야곱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 야곱의 성품과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리고 그의 두 이름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야곱의 출생과 관련해서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라는 소개를 통해 야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라는 소개를 통해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에 이르자 가족과 자기에게 딸린 이 모든 것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된 야곱은 이 야복 건널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와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든 승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호세아의 관점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실제로 천사를 상대로 승리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시대, 지금 이 호세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을 꼭 이겨야만 한다는,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비난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과 투쟁을 벌여서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보임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복을 받으려 해야 하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이 베델을 비하해서 사용되어진 그 당시의 표현으로 벳 아웬이라는 말 대신에 베델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은 이 벳 아웬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뜻이죠.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벳 아웬에서 만난 자는 신전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지만 결코 베델에서 만난 야곱을 만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벳 아웬에서는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섬겼지만 야곱이 벳엘에서 만났던 분은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함으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를 또 한 번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브라임이 알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바로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베푸신 은총에 그들도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겨루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이 에브라임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브라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못한 야곱과 같이 살고 있다고 선지자는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옛 야곱과 같이 그들은 성공하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만족과 성취감을 누리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세 가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가던 발걸음을 완전히 180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통하여 그들이 붙잡고자 했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그 걸음을 돌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런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애와 정의는 앞에서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의 죄로 고발되고 있는 거짓과 속임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성전에서 단순히 제의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관습화되어 버린 신앙을 버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함으로 파괴되어 버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요청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인애와 정의는 일회성으로 단순히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들은 금세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돌아옴,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제의적인 실천, 그저 때에 맞춰서 제사를 잘 드리는 그런 실천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가능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살 때에, 삶의 방향을 그분께로 확고하게 고정시켰을 때에만 그러한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에브라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것, 기도 생활 똑바로 하는 것, 여러분 그 정도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인애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 태도 바르게 하고 기도 시간 잘 지켜서 꼬박꼬박 기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 예배실을 나가는 순간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시험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쉽사리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국수 먹으러 내려가서 줄을 서 있을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가는 아주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인애와 정의가 아닌 거짓과 속임수 혹은 분노와 짜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이죠. 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바라보다 라는 말은 긴장 속에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시선을 고정시켜 바라보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났다고, 기도 시간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더욱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언제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선 본문에서 나왔던 이 6절까지 나왔던 선지자의 권면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이 됩니다. 인애와 정의를 대신하여서 이 거짓과 속임수를 상징하는 거짓 저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상인으로 옮겨진 히브리어 케나안은 원래 가나안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거짓 저울을 든 상인이 되었다라는 호세아의 고발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그들의 경제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거짓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상실하고 가나안화 되어버린 것이고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가나안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도저히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거짓 저울의 사용은 이웃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에브라임은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는 정말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가나안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장사꾼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인애와 정의는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 한미천 내가 톡톡히 잡았구나. 모두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날더러 날 부정하다라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 난 털어서 티끌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더욱더 뻔뻔한 모습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의 법에서는 교묘히 그 죄가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아주 죄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같이 되어버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혹은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알게 되었을 때 직장 동료들이 깜짝 놀라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가나안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또한 찬란한 문화와 기술을 자랑했던 이 바벨론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벨론화 되지 않기 위해 무단히도 힘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바벨론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이 가나안과 그리고 바벨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질서와 정확하게 반대로 흘러갑니다. 남을 누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안정된 직장과 보장된 노후가 있어야 당신의 삶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하여서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감으로써 세속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화 시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결단코 쉬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뻔뻔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을 다시 한번 역출애굽시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국가로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생활로의 회기를 말하고 있지, 과거 애굽 시절처럼 노예 생활로의 회기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한 가지 그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점일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악함과 위선은 길르앗과 길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는 이 호세아의 외침에는 전혀 반응이 없고 그저 그들은 길갈에서 풍성한 희생 제사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를 찾아 양떼와 소떼를 끌고 길갈로 오며 수많은 제단을 세웁니다.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제단은, 그렇게 이들이 쌓아 올린 제단은 그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과거에 선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회상됩니다. 야곱의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호세아는 그들의 출생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쳐야만 했던 피난민이었습니다. 후에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까지 애굽을 섬겨야 했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절하고 예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도리어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붙들고자 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권력도 돈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온전히 지키고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온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의 행위는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들의 조상 야곱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복은 결단코 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안녕을 구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사용한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오직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결단코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선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인 것이죠. 비록 그러한 삶을 세상이 우리에게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때론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우리를 통해 실패하는 경험을 우리가 숱하게 한다 할지라도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쫓아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과 속임수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